마가복음 10장 46절입니다. 부터 52절 끝절까지. 자, 예수님은 메시아로 오셨습니다. 메시아는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고 또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표하시는 대제사장이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시는 큰 선지자이시다. 예수님께 그 세 가지 직분,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직분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메시아로서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구약에서 예언이 되어 있었어요. 오시면 맹인들, 시각장애인들의 눈을 뜨게 하리라. 말 못하는 사람들의 입을 열게 하리라. 귀로 듣지 못하는 사람들이 듣게 되리라. 마귀에게 속박되어 있는 사람들이 자유케 되리라. 그게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은 구약에 예언된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그걸 성취하기 위해서 행하셨다. 한번 해봅시다. 성취하기 위해서 행하셨다. 구약 성경에 근거를 두지 않은 예수님의 행위나 예수님의 삶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이루어진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은 항상 성취된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그 계획된 대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성실하심, 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구약에 나오는 모든 약속과 예언을 따라 사실은 태어나시고 또 사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이것이 우리 성경을 바라보는 기본적인 골격입니다. 자, 오늘도 보지 못하는 바디메오를 지금 치유하고 계십니다. 자,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 나가실 때에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이 분은 거지인데다가 또 눈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습니다. 지금도 시각장애인들은 너무 힘들잖아요. 너무 힘들잖아요. 삶이 아무래도 제한되어 있고 안 보이니까요. 점자로 된 책을 읽을 수 있고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점들이 지금 나타났지만 여전히 보지 못한다는 것은 엄청난 장애입니다. 자, 그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또 거지였어요. 거지. 그러니까 신체적으로 파산, 신체적 파산이 일어났고 경제적 파산이 일어난 겁니다. 신체적으로 완전한 파국을 맞은 사람이고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파국을 맞은 사람. 인생으로 볼 때 가장 밑바닥에 있는 인생이다.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치유를 받습니다. 47절 보니까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자,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바디메오는 소문으로 이미 많이 들었던 거죠. 나사렛 출신의 예수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눈 먼 자를 다 눈을 뜨게 하고, 그죠? 온갖 병들을 다 치유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그 얘기를 다 들은 겁니다. 그리고 나사렛 예수,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구약의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다윗의 자손이란 말이 이제 메시아란 말이죠. 그래서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소리를 지릅니다.
자, 이 소리를 지른다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행위예요. 믿음의 행위. 이 나사렛 예수님에게 내가 도움을 청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믿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믿음으로 소리를 지르는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소리를 지르라고 하니까 막 괴성을 지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마음의 소리를 질러라. 마음의 소리. 마음의 간절한, 이 소리를 지른다. 간절한 행위 아닙니까? 간절한 거 아니겠어요? 절실한 거 아니겠어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때 간절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이에요. 왜 간절하게, 왜 절실하게 나아가지 않나? 별로 안 믿는 거죠. 별로 안 믿으니까 간절하지도 않고 절실하지도 않는 겁니다.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라는 걸 정말 믿어야 된다는 거죠. 자, 해봅시다. 예수님이면 하실 수 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어야 돼요. 주님이라면 하실 수 있다. 물론 주님께서 허락 안 하시면은 그것도 내가 받아들일 자세를 갖추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아직 그 길은 아니라고 하시는구나. 그걸 받아들일 준비는 우리의 마음의 준비는 되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금 때가 아니야, 지금 그 방향이 아니야라고 하시는 확실한 증거와 확신을 줄 때까지는 우리가 주님 앞에 간절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나아가야 한다. 지금 이 바디메오는 얼마나 간절하겠습니까? 인생이 파국났어요. 경제적으로, 신체적으로 완전 파국이 난 사람, 완전 밑바닥에 처박힌 인생이에요. 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게 우리 모두의 기도가 돼야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게 뭡니까? 메시아다 이 말이에요. 메시아이신 예수여. 그러니까 이 바디메오는 믿은 거예요. 소문을 들었는데 그 소문을 듣고 보니까 이 사람이 메시아네? 이런 믿음이 생긴 거예요. 이 사람이 메시아구나. 구약에서 약속된 메시아가 왔구나. 다윗의 자손, 메시아, 만왕의 왕,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그랬어요. 다윗의 왕권이 영원하리라. 너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영원한 왕권을 가지고 오시는 다윗의 자손. 그게 누구예요? 메시아. 그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장 1절이 뭐였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다윗의 자손이란 이 단어 하나가 성경을 요약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메시아이신 예수여.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아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예수여. 구원자이신 예수여. 나를 죄와 사망과 마귀와 지옥의 권세로부터 나를 능히 구원하실 메시아이신 예수여. 그 다음 기도가 뭡니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봅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은혜를 계속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해야 돼요. 계속. 영단번에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우리는 영단번에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그 영단번으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지금 바디메오의 이 소리를 지르고 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것은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예요. 안 믿으면 눈도 안 보이겠지만은 쳐다보지도 않죠. 소문을 들었는데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메시아구나. 나를 이 곤궁에서 나를 건져내실 수 있는 진정한 다윗의 자손 메시아구나. 이렇게 믿고 예수님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너무너무 귀한 기도입니다. 이게 귀한 기도예요. 이게 주님이 원하는 기도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자, 한번 해봅시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 이 헬라어로 자주 말씀드리지만은 이 말이 뭡니까? 창자가 끊어질 정도의 고통을 느끼면서까지 긍휼히 여겨라. 자, 지금 이 사람은 사회적으로, 계급적으로 볼 때 천민이에요, 천민. 천민 중에 천민. 천민 중에 천민이에요. 인생은 타락할 대로 타락했다. 48절 보시면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아니, 이 사람이 지금 정말 살고 싶어서 눈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눈이 보여야 되고, 눈이 보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 눈이 보인 다음에 그래야 또 경제적으로도 살아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소리를 지르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거 뭐 하는 겁니까? 탄압하는, 탄압을 하는 거예요. 살려달라는 몸부림인데, 나를 구원해달라는 호소인데, 절실한, 간절한 호소를 억압하는 거예요. 막아버리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여기에 불복하면 안 되겠죠? 불복하면 안 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더 간절한 거죠. 지금 왜냐하면 간절하게 지금 주님을 부르고 있는데 사람들이 막 뭐라 그런 거야. 어? 천한 놈, 정신 나간 놈 그러면서 아니 왜 이렇게 소리를 질러?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면서 뭐라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살아야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더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이것도 뭡니까? 믿음의 행위였어요. 믿음의 행위. 그죠? 믿음으로 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자, 주님께서 결국은 응답하십니다. 49절.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매. 드디어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거죠.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한번 해볼까요? 안심하라. 여러분, 안심이 된다는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죠? 염려가 있고 근심이 있고 걱정이 있고 여러 가지 우려가 있었는데 마음에 안심이 된다. 마음에 평안함이 온다. 안심하라.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이때 이 지금 바디메오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해봅시다. 살았다. 살았다. 이 바디메오의 심정은.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는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성우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나를 따라오너라. 한번 자기 이름을 대고 해봅시다. 누구야 나를 따라오너라. 다 같이 시작. 성우가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얼마나 귀한 음성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눈물 나는 거예요. 눈물 나는 거.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여러분 여기에 감격이 있어야 돼요. 아,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눈물이 나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너라. 무슨 얘기예요? 나를 따라오너라라는 말은 자, 해봅시다. 내가 다 책임지겠다. 책임지시겠다. 나를 따라오너라.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의 모든 것을 다 책임지겠다. 그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바디메오는 살았다. 아, 이제 살았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나를 살려주시는구나. 나를 살려주시는 그 주님을 향하여 바디메오가 나아가는 겁니다. 근데 나아가는데 뛰어갔어. 50절, 읽어봐, 50절. 다 같이. 시작.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고.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오지 않느냐?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가 영원한 파산 상태에 있다는 걸 지금 모르는 거예요. 영원한 파산 상태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예수님이 오라 하는데도 오라 하고 예수님이 목회자를 보내서 또 전도자를 보내서 또 뭐 TV를 통해서 라디오를 통해서 심지어 막 영화까지 만들어가지고 예수께로 오라고 그렇게 외치고 외쳐도 예수님께 안 온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니까. 괜찮다는 정도가 아니고 자기는 의롭다고 생각하죠. 의롭다고. 자기는 의롭고 모든 인간은 다 불의하고 하나님은 정죄받아야 되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원한 파산 상태에 있다는 걸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부르는 분들은 인생에서 망하게 만들어버리잖아요. 제대로 망해야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그거 안 망하면은 그게 하나님께 돌아오겠어요? 제대로 망해야 하나님께 제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자, 바디메오는 맹인이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아오거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정말 믿은 거예요. 정말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나를 구원할 수 있다. 나의 메시아, 나의 구원자. 근데 예수님은 또 꼭 한번 물어보시잖아요. 5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예수님은 항상 물으시는 네가 원하는 게 뭐니?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원함이 있다는 거. 원함이 있다는 것이 인간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살아있다. 병에 걸리면요. 원하는 것도 없잖아요. 우울증 걸리고 공황장애 이런 거 걸리면은 원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죽고 싶지 그냥. 근데 예수님은 뭐라 그랬어요? 네가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Rabbi. 그죠? I want to see. 보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보기를 원했겠습니까? 그죠? 얼마나 보기를 원했겠어요. 자, 주님이 하시는 말씀 52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렇죠?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한번 해봅시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 행위는 뒤에 따라오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바디메오가 소리를 지르고 예수님이 오라 하니까 막 뛰어가고 이게 다 믿음의 행위였어요. 믿음에 기초한. 그래서 믿음으로 이 바디메오는 구원을 받았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런데 더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게 분명하지만은 더 근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된 겁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의 선택과 우리의 믿음이 함께 역사하는 것. 예수님께서 선택하시고 또 그 선택한 자가 믿음을 가지고 당신에게로 나아오도록 이끄신다. 그러니까 구원의 주체는 예수님이죠. 주체는 예수님인데 이 사람이 구원을 경험할 때는 그에게 믿음이 일으켜지는 거예요. 이게 신비한 거죠.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도 맞지만 믿어지는데요. 이 말도 맞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시죠? 내가 믿습니다 하는 말은 뭐예요? 믿어지니까 믿는 거예요.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진다는 사람도 많잖아요. 주위에 보면은. 믿고 싶은데 안 믿어집니다. 이런 분들이 더러더러 있다 이 말이죠. 근데 믿어진다는 거. 하나님이 믿어지고 예수님이 믿어지고 말씀이 믿어진다는 거. 그것이 우리가 받은 영원한 복이다. 영원한 대박이다. 여러분 아멘 하시죠?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그가 보게 된 것도 엄청난 대박이에요. 지금 못 보던 사람이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대박은 그가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를 따르게 되었다.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님만 따라가면 모든 것을 주님이 다 책임지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안전, 우리의 영원한 복락, 우리의 영원한 행복, 우리의 삶의 영원한 의미, 영원한 가치, 영원한 목적, 영원한 생명, 영원히 보람된 인생, 영원히 흐뭇한 인생, 영원히 미소 짓게 하는 인생, 그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가면 된다. 우리 예수님을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우리 마음의 중심에 모시고 그 예수님의 손을 놓지 않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들고 주님을 가까이 따라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